오늘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베풀어진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제 베풀어진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식탁에 참여하면, 성찬에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죽어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셨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랬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속하지 않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장막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 하나님이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약은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의 율법을 따라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이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에게 이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장막, 그분의 몸으로 이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구약의 창조에 속한 피조물에 속한 인간이 가진 황소와 소와 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깨끗하게 한 것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가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늘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우리 속에 악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죽은 행실의 결과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방종에 빠지고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방탕합니다. 탐욕과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불결한 생각들을 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옳은 것과 나쁜 것에 타협입니다. 더럽혀진 의식 때문에 아직도 더럽혀진 영이, 끊이지 않는 죄가, 사랑이 결핍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가지고 증오가 생명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깨끗해졌다는데 왜 양심은 우리의 행실을 더럽다고 지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느냐고, 불결하지 않느냐라고, 온전하지 않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사도는 바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행실, 양심이 지적하는 그 불의한 일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사과하고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진리를 위반하고 진리를 기피하고 다른 사람을 악으로 속이고 중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공의를 위반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무례하고 교양도 없으며 선한 생각도 없으며 어떤 때는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들입니다. 양심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모든 행실들은 죽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런 죽어버린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사도의 이야기는 양심은 우리의 죽어버린 행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어버린 행실까지라도 다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피가 이것까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겉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기질과 본질과 양심이 지적하는 더러운 행실까지 다 씻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은 그렇게 씻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철학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양심이 지적하는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타올라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피에 무한한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 속에서 화인 맞은 양심 대신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는가? 양심은 우리를 거리끼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지적하고 더럽다고 그러지만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 그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의 흘리신 피를 믿는 자의 죄는 용서를 받았으며 변화되었으며 다시 만들어졌으며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더럽혀진 의식이 순결한 의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과학자 중에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영국의 존 뉴턴이 참으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불행하게도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과학자가.
최고의 과학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다 망각 잊어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지식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뉴턴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청산하신 죄인의 구주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 외에 내가 더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어도 세상의 지식이 아니어도 이것만 알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창조에 속하신 그의 신비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실 때 양심이 지적하는 더러운 행실에도 깨끗하게 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받아야 합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절대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을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죄인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이 생명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주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마시면서 이 자유, 이 행복, 이 용서, 이 평화, 이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